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특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마음에 무릎을 꿇고 경청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귀로 듣지 않고 가슴으로 듣고 몸으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본문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 염려라는 것은 마치 잡초와 같아서 내버려두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발로 밟고 죽은 듯 하지만 또 일어나는 것이 잡초입니다. 잘 정리된 마음의 밭도 잡초가 무성하기 시작하면 금방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게 훈련되지 않으면, 생각이 올바르게 훈련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잡초가 무성해지고 물안개가 피어서 안개가 덮이는 것처럼, 아침 안개가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어둡고 침침한 염려라는 안개와 잡초가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고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를 제거하는 마음의 훈련, 마음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 번 더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할 때 사실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비판적인 젊은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으로 굶어 죽어가는 저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실제 현실의 세계를 보면 기근이나 전쟁으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굶어 죽는 겨울철 야생 짐승, 참새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의 세계를 보면 들에 핀 풀이 다 풀이 피어나기 전에 말라서 시들어버리는 젊은 어린 새싹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님 말씀은 좀 모순되는 거 아닌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은 외견상 이 말씀은 정말 생각이 단순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짧은 생각이다. 이 말만 가지고 보면 세상에는 경제적인 문제는 존재하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윤리적인 것밖에 없는 것처럼 비친다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의 경제적 순진성을 보여주는 상징이다라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햇빛이 내리쬐는 갈릴리에서 친구들과 더불어서 그저 이러저런 이야기하고 있었던 미혼의 젊은 청년 예수가 세상 물정 모르고 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일축해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일하기를 꺼려하고 게으름을 부추기는 비윤리적인 내용이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비판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또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결코 무의도식하는 게으름을 권장하고 있는 것 아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짐승을 보라, 이 새의 상태를 보라는 것이에요. 이 새는 그저 나뭇가지에 앉아서 노래하고 있지 아니하고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 좀 자세히 보셨나요? 이 새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왜 읽긴 읽었는데 기억은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고 있다고요? 공중을 나는 새를 보라. 이 새는 놀고 있지 않고 부지런히 먹을 것을 찾아서 하늘을 날고 있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찾아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앞날을 바라보며 하늘을 날고 있는 새라는 것입니다. 이 새는 부지런히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먹이시고 기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백합화를 보십시오. 백합화는 화단에 키운 것이 아니고 좋은 기름진 땅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들에 펴 있다는 거예요. 메마르고 거친 들에 피어 있고 북풍 한설을 맞는 들에 피어 있는 것입니다. 거친 땅에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결코 무사안이란 삶을 살고 나태하고 게으름을 살고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야생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야생화, 내일에 먹을 것을 위하여 열심히 날아다니는 그런 새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성경은 게으름과 나태를 권장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본문에서 문자적으로 참새나 들꽃이 어떻게 생겨났냐 이런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 중에 하나는 솔로몬이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요, 또 하나는 들꽃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펴보면서 이 두 가지 삶의 방식 중에 우리는 무엇을 택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28절부터 30절까지가 오늘 설교의 주요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미금이 작은 자들아. 주님께서 들에 펴 있는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들에 펴 있는 백합화를 보라는 이 백합화는요, 우리가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수선화과에 속한 하얀 꽃, 살포시 고개를 숙이고 있는 하얀 꽃, 그 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꽃이 아니라 팔레스틴 지역에 들에 펴 있는 야생화를 말합니다. 들에 펴 있는 야생화 중에 가장 많이 있는 야생화, 당시에 있는 야생 아네모네 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팔레스틴 들판에는요, 이 야생 아네모네가 어디에나 널려 있습니다. 이게 팔레스틴 찍은 사진입니다. 빨간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는데, 이런 야생 아네모네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몇 장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적 있으시나요? 이 아네모네, 그럼 한때 아재 개그에서 얼굴이 네모난 사람을 이렇게 불렀어요. 이 야생 아네모네는 1년생짜리 풀입니다. 보시다시피 연한 가는 가지 위에 꽃 한 송이 달려있는 연한, 그리고 바람이 세게 불면 그 순이 꺾어져 버리는 그 보잘것없는 흔하디흔한 야생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솔로몬 왕이 누렸던 모든 영광도, 그가 입었던 모든 영화도 이 작은 야생화 하나만도 못하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 솔로몬이 추구하고 했던 그 영광은 무엇이며 야생화가 갖고 있는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의 영광은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자신이 부귀와 지위를 동원하여 누렸던 영광스러운 영광입니다. 그는 모든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왕으로서 무사람의 존경을 받았고 탁월한 필적으로 많은 책을 남겼으며 탁월한 지혜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이 남겨준 많은 유산을 가지고 정말 큰 부귀를 누렸습니다. 왕궁을 지었고 또 성전을 지었고 그것도 부족함 없이 영토를 넓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누렸던 모든 영화는 그가 입었던 왕복과 빛나는 면류관, 그리고 들고 있었던 큰 왕을 상징하는 권위는 홀로 상징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들꽃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들꽃은 겉을 꾸미는 것이 없고 치장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들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이것이 들꽃의 영광입니다. 들꽃은 그 자체가 아름답고 그 자체가 영광스럽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고유한 아름다움, 고유한 영광, 이것이 들꽃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화려한 왕복과 빛나는 면류관으로 치장된 솔로몬의 영광이 좋습니까? 아니면 있는 그대로 고귀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들꽃의 영광이 좋습니까? 어떤 게 좋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들꽃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엔 이미 결정됐지만 차마 말하기가 두렵고 부끄럽죠?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솔로몬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들꽃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말하나 마나 물으면 뭐합니까? 들꽃이죠? 표정이 안 좋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성경 말씀은 이래도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을 누려야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표현하지 않지만 가득 차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받고 사람들의 머리가 되고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영광, 그게 영광이지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도 익히 인정해 줄 만큼 영광과 아름다움과 미를 좋아했던 스바이 왕이 솔로몬이 가졌던 영화로운 성정과 또 궁궐과 그가 만들었던 모든 아름다운 작품들을 흠모해서 보기 위해서 온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4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의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맡은 관원과 왕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그 다음 말은 이런 것이에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들었던 것보다 더 큽니다. 보지 않았으면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왕이 감탄할 만큼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보여준 영광과 그 아름다움, 그것은 누가 봐도 찬탄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위적인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애쓰고 힘쓸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입었던 화려한 왕복과 빛나는 왕관과 손에 들렸던 번쩍번쩍하는 규, 홀도, 그것은 솔로몬 자신은 아닙니다. 옷을 벗고 나면, 면류관을 내려놓고 나면 그저 자기 앞에 시동 들고 있는 노예와 진비하면 똑같은 가늘하고 비참한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누리고 있었던 옷과 또 궁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 자신은 아닌 거예요. 그저 그가 걸치고 있는 옷에 지나지 않고 사용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피나는 싸움과 전쟁을 통해 얻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솔로몬은 형제의 피를 흘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보다 먼저 왕위를 노리고 왕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형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다윗이 노년이 되어서 이제 운명의 때가 얼마 남지 않자 압살롬의 동생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제사장을 모아놓고 군대 장관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왕이 대관식을 하였습니다. 먼저 왕을 선포했어요. 그러자 마음이 조급한 솔로몬의 어머니와 솔로몬이 마음을 모아서 자기가 왕위를 이어받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을 설득하고 따로 솔로몬 왕이 대관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먼저 왕이 되겠다고 선포했던 형 아도니아를 죽였습니다. 아도니아를 따랐던 군대 장군 요압은 성전에 들어가 숨어 있었는데 그 성전에서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를 쫓았던 아비아달 제사장은 추방시켰습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스러운 왕위는 형제의 사륙의 피를 흘리고서 얻어진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의 왕자 밑에는 사륙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경쟁과 싸움에서 이긴 자가 누리는 영광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는 영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긴장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영광입니다. 왕은 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의 영광은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경쟁자가 있는 것이고 만인을 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주변에는 이 영광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앉은 사람은 언제든지 그들을 경계해서 아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혹시 누가 독살하지 않을까, 음식을 먹을 때마다 긴장했어요. 중국의 자금성을 가봤더니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큰 자금성에 나무 한 그루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객이 나무를 타고 숨을까 봐. 자객이 숨지 못하게 하고자 그 광활한 땅에 나무 한 그루 없이 건물만 있는 거예요. 독살의 위험, 자객의 위험에 항상 시달렸던 것들이 왕들의 삶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변에 자신을 반역하는 반역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갔습니다.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나라는 둘로 쪼개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실제로 209년 동안에 19명의 왕이 그 자리에 있었었는데 19명의 왕 중에서 8명의 왕이 부하에 의해서 사륙당했습니다. 반역이 일어나서 죽었습니다. 19명 중 8명의 왕이 부하에 의해서 배신자의 칼과 반역자의 칼에 의해서 죽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조 역사는 그래서 피해 역사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꿈꾸고 추구하는 것에는 만인이 만인의 적이 되는 무한 경쟁의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솔로몬의 영광을 추구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관직에 올라도 그렇고 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모두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살아남는 사람만이 누리는 승자 독식의 세상, 이것이 솔로몬의 영광을 꿈꾸는 세상입니다.
양육강식의 경쟁 사회에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영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린 시절부터 그런 경쟁 사회로 내몰아요. 순위 매김에 내모는 거예요. 몇 등 했냐, 몇 등 했냐. 네 밑이 네 위보다 더 많냐, 적냐. 위에서 쉬는 게 빠르냐, 밑에서 쉬는 게 빠르냐. 그리고 마치 순위 매김을 통해서 윗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살고 평생을 그런 순위 매김의 경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온당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솔로몬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한 명의 금메달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젊은 날의 인생과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오직 한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1등만 살아남는 세상,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의 그 한 명의 1등을 위해 들러리가 되는 세상은 불행한 세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좌절감과 절망감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얻은 영광, 그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런 무한 경쟁, 이런 사회로 이런 무한 경쟁의 수라바퀴에 허덕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누렸던 영광의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영광은 사람 자신이 아니라 그가 입고 있는 옷, 그 면류관의 영광일 뿐입니다. 그가 누린 영광은, 그 영광의 아름다움은 솔로몬의 얼굴이 아니라 솔로몬이 쓰고 있는 가면의 아름다움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면이 벗으면 볼상사나운 본성, 내면의 본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면을 벗는 날에는 자신의 내면의 추악한 얼굴이 드러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가면을 벗지 못하고 완장을 풀지 못하고 왕복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화장빨로 소개팅 나가서 남자 만난 여인들, 그래서 짙은 화장으로 연애하다가 결혼한 여인, 신혼 첫날 밤에도 남편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서 화장대 앞에 앉아있는 여인, 평생을 살아가면서 남편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야 하는 여인,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빨리 화장 지우고 민낯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자신의 학력을 속이고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남자, 평생 학력을 숨기고 살아가는 아픔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책이 그 사람을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가면 속에 가려있는 모습이 속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불리지만 주님 앞에서도 목사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집사, 장로, 순장, 교회의 직책으로 불리는 사람, 주님 앞에서도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서도 여러분이 사장입니까? 주님 앞에서도 여러분이 오너입니까? 주님 앞에서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명함을 내미시겠습니까? 주님은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는 명칭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면에 공허한 사람일수록 명함에 직책만 많이 쓰고 다니는 거예요. 난 명함 받을 때 뒤에 직책이 많이 쓴 사람 보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속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직책으로 자신을 표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면 뒤로 직책과 신분으로 자신을 숨기고 있을 때 우리 영혼은 더욱더 피폐해질 뿐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후반전 느지막한 어느 날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어떠하다? 헛되다. 헛되다. 우리가 지금 큐티 말씀하고 묵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 2장 22절부터 23절, 그 인생의 노년이 되었을 때 수고고 애쓰고 자기 일으켰던 모든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요, 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밤낮 근심하는 삶을 살았고 밤에도 쉼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입은 옷은 화려하고 그의 면류관, 쓰고 있는 면류관은 찬란하게 빛나지만 그 영혼은 고독하고 슬픔과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차원의 영광을 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들꽃의 영광입니다. 들꽃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 들꽃의 영광은 그 자체의 고유한 모습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고유한 아름다움은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고유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귀히 여기고 누리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모든 사람을, 모든 피조물을 완벽하게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온전하고 완벽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요 각기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각기 다르게 지었다는 그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문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65억 인구의 지문이 다 다르고요,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100억이 넘는 인구의 모든 사람의 지문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지문이 서로 다를 때 지문을 보고서는 갈등하지 않아. 내 지문은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내 지문은 이렇게 생겼던 거야. 다른 사람 지문과 왜 달라? 고민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왜 얼굴을 보면서는 고민하냐고. 근데 왜 자신의 외모를 보면서는 고민하냐고요. 자신의 키를 가지고는 왜 그렇게 고민하냐고요. 내가 주어진 나의 천성과 성향을 가지고 왜 그렇게 고민하냐고요. 우리 지문을 완벽하게 다 다르게 만드셨다면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키와 우리의 기질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알아서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걸 왜 믿지는 못하는 거냐고요. 왜 남자는 180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어. 저 사는데 부표랑 하나도 없거든요. 왜 몸무게는 키에 비해서 110을 빼야 되는 거죠? 왜 키에서 110을 빼야 몸무게가 표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배가 나오면 안 되나요? 배 나온 배를 멜빵을 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건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다 나름대로 아름다움을 주신 건데 왜 꼭 돼지는 돼지 소리를 내면 안 되고 카나리아 목소리를 내야만 되는 겁니까? 다 다른 특징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려 합니다. 여러분,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뭡니까? 꽃 중에 꽃은 무궁화 꽃인가요? 아름다운 꽃 보는 이마다 다르지만 모든 꽃이 다 아름답습니다. 미술가가 자신의 혼과 정성을 다해 정열적으로 그린, 자신의 영혼을 담아 그린 그림, 그 그림은 가치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마음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치로, 돈으로 매긴 것은 이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것이지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엽서만한 그림이든 걸개 그림이든 작가의 혼이 들어있는 것은 그 자체로 소중한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정성과 하나님의 형상을 다 담아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작품, 모든 작품이 아름답고 모든 작품이 고귀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작품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다. 와우, 굿, 원더풀. 원더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원더풀. 그리고 사람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을 지을 때는 좋았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와 진짜 좋다. 원더풀, 투더풀, 쓰리더풀. 주님은 사람을 지으시기에 감탄에 마지 않았고 그 아름다움과 황홀함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황홀해서 견딜 수 없어 다가가서 입맞춤하는 사이에 숨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은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는 왜 이런 것이야? 나는 이 모양 이 꼴인 거지? 왜 거울을 들여다보는 자신의 마음에 절망과 좌절이 깃드냐고요. 하나님의 작품을 보면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것이 각각 독립적이고 아름다운 것처럼, 모든 예술 작품 속에는 작가의 혼이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독특한 존재고 천상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오직 유일한 존재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영광, 그것이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외모도 그렇고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그 성격과 천성과 기질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굳이 외향적인 사람이 될 필요 없어요. 리더십을 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 재미있는 말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될 필요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골방에 들어서 책 보는 게 행복하고 즐거우면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되어야 합니까? 각자 주어진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선인 줄 알고 그것에 대한 고귀한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들꽃의 영광, 있음 그대로를 귀히 여길 수 있는 들꽃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첫 번째,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족하고 좋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족하고 나 자신을 좋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꽃은 다른 꽃이 되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들꽃은 장미가 되기 위해서 몸에 애써서 가식을 만들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좋아하는 것입니다. 들에 피어있는 들꽃은 자기를 쳐다봐주지 않는다고 투정하지도 않고 날씨가 좋지 않다고 근심하지도 않습니다. 들꽃은 자기 옷을 고르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피어있는 그것으로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입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보도록 굳이 꺾어서 화병에 꼽아놓지 않아도 그 자체로 괜찮은 것이에요. 아무도 오지 않는 산길에 피어 있어도 그 자체로 괜찮은 것입니다. 천년을 사는 은행나무나 여름 한철 피었다가 말라 죽는 들꽃도 여러분 자신이 처음 심겨진 그곳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난 나무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 천년을 산 나무 그 한 곳에 여전히 천년을 박혀 있다니, 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와, 어쩌면 옆 동네 이사 가본 적도 없어. 그 자리에서 그것이 좋은 땅이면 몰라, 척박한 땅 돌틈에 박혀 있는데도 거기서 그냥 천년을 산. 왜? 하나님이 거기에 심어줬습니까? 천년을 사는 나무나 한철 피는 꽃이나 자신이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 만족하고 원망하지 않고 불만족하지 않고 그 속에서 생명의 애착을 가지고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자연 세계고 들풀이고 나무인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관객 삼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냅니다. 여러분, 들꽃이요, 굳이 많은 사람 앞에 보여주지 않아도 돼요.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산기슭에, 단 한 사람도 지나간 적이 없는 그 산기슭에 여름 한철 피었다가 영원히 사라져버릴 들꽃이라 할지라도 단 한 번 피어났는데 누구 보라고 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지신 창조주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힘과 모든 색깔을 동원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향기를 토하면서 여름 한철 창조주를 위하여 창조주 한 분을 관객 삼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본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삶이 들꽃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역사 가운데 이름 남기지 않고 아무것도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저 사라져버린다 할지라도 나를 지은 창조주 그 한 분을 관객 삼아 그 한 분을 위하여 모든 정열과 땀을 다 바쳐 내게 주신 색깔과 내게 주신 그 향기를 토해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들꽃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인 줄 아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그냥 시덥지 않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얼굴에서 빛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게 있지만 미 기준에 맞지 않아도 창조주의 영광을 귀히 여기고 자신의 존재를 귀히 여기는 사람의 얼굴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워요. 자신감에 가득 찬 사람의 얼굴은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 들꽃의 영광, 자신감에 가득 찬 영광의 빛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볼 때마다 견적 많이 나오겠다 생각하지만 있음 그대로, 와, 주님 기가 막히게 만들었네요. 비록 귀 사이즈가 양쪽은 달라도 내 눈이 좌우대칭이 안 됐어도 기가 막히게 삐뚤어졌네. 어쩜 이렇게 삐뚤어졌을까? 신비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창조주의 영광과 그 내면의 고유한 아름다움은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입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 때문에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지만 자세히 보면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고 깊게 보면 보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멈추고 보면 들여다 보이는 것입니다. 시인 나태주가요, 이것을 놀라운 필적으로 짧은 세 줄의 시로 기가 막히게 써낸 게 있어요. 한때 최근에 이것이 아주 유행으로 국민적 애송시가 되었는데,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와, 너도 그렇다. 야, 얼마나 참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단순하지만 큰 울림이 있는 시입니다.
사람의 아름다움과 고귀한 가치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격이 좀 모난 것이 있어도요, 자세히 보면 좋은 게 많습니다. 오래 사귀어보면 진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보니까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깊게 알지 못하니까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예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데 쉽게 우리가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것은 뭐지요? 믿을 수 없어요. 난 하나님의 실패작이거든요. 뭐 이러시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아름답고 고귀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완성품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사람이 패러디를 했어요. 아마 어떤 여인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세히 볼 수가 없다. 오래 볼 수가 없다. 네가 그렇다. 12시 넘어서 다니는 남편을 둔 아내가 일찍 다니시기 바랍니다. 들꽃의 영광을 어떻게 누리면 삶을 살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들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들꽃의 영광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29절과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막 보여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들풀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영광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식물이 자라는 그 땅을 부러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최선이고 내가 오늘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공급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 하나님이 친히 돌봐주는 피조물, 그들이 바로 들꽃이고 들풀인 것입니다. 저는 한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름을 바꾼다면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이 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말씀드릴까요? 궁금하세요? 들풀과 들꽃들의 교회. 촌스러운가요? 들풀과 들꽃들의 교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고 있음 그대로 아름답고 영화롭고 존귀한 들풀들 같은 들꽃 같던 존재들이 모인 공동체. 뭐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 없어요. 저 혼자 그냥 생각한 거예요. 그럼 좋겠다. 소박하고 수수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 한 분만을 관객 삼아서 나의 삶을 던질 줄 알고 들풀과 들꽃들의 교회. 한번 저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세 번째, 들꽃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소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직업을 선택할 때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선택할 때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길, 독특한 길,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그 길이 무엇일까를 추구하고 그 길을 쫓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넓은 길이고 하나는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남들이 다 가니까 따라가는 길이에요. 별 생각 없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구름에 따라가는 것처럼 흘러가고 길 위에 따라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길은 그렇잖아요.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내 길인가? 두드리고 생각하고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면서 내가 가야 할 나만의 고유한 길을 선택해 걸어가는 길,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요, 사람들로부터 얻는 유익을 위하여, 사람들로부터 더 많이 인정받기 위해서, 더 많이 얻고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길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인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거예요. 반면에 좁은 길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 관심 없고 내 내면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내면에 들려오는 소리, 내면의 존재가 걷고자 하는 그 길을 찾아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면에 부르시고 계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내적 존재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겉에서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내면의 공허함과 허무감에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얻어도 허무함, 그것이 보여준 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 인생의 모든 걸 누렸지만 인생의 말년에 헛되고 헛되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는 내면의 내적 존재에 자신을 부르시고 넌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나는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는지를 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많은 왕들이 가는 길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을 걸었던 그런 외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내적 부르심을 듣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혼 깊은 것에 굶주림이 있고, 그 굶주림 마침내 허무와 공허함에 봉착하게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가을 낙엽이 다 떨어질 때 앙상 몸뚱 아래만 남게 되었을 때, 우리 인생의 가을과 황혼을 맞게 되었을 때 공허함과 허무함이 밀려오게 되는 사람, 그것은 내적 부르심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들꽃의 영광은 그것은 내면의 부르심을 따라 내적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문을 쓰고 묵상하고 있는데 영화의 한 장면이 불현듯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대사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제가 그 설교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그 영화는요, 한 10여 년 전에 나왔던 영화, G.I. 제인이라는 미국 해군 특전사 네이비실에 관한 영화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데미 무어가 주연을 했던, 그래서 남자들만 들어가는 해군 특전사에 여자 한 사람이 이제 훈련병으로 들어가서 특전사용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였는데요. 영화에서 이제 특전사 훈련시키는 훈련 장교 교관이 지옥 훈련을 하면서 막 죽을 둥살둥하고 훈련받고 있는 그 훈련생도 앞에서 멋진 대사 한마디를 던져요. 이것이 이제 떠오른 거예요. 기억나. 영혼이 이렇죠. 아주 고된 훈련 속에서 막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생동물은 스스로를 동정하지 않는다. 나는 자신을 동정하는 야생동물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독한 마음을 갖도록, 야성을 갖도록 그렇게 독려해 준 것입니다. 고된 훈련 때문에 생기는 피곤함과 자기 연민의 감정을 잘라내도록 독하게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이 대사가 머리에 팍 꽂혔어요. 그때 생각을, 그렇지. 자기 스스로의 처지를 동정하며 한탄하며 불만을 품는 야생동물은 없지. 내 인간은 왜 이렇게 나약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교관의 이 이야기는 그 시나리오 작가가 쓴 게 아니고 사실은 이미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채털리빈의 사랑이라는 소설을 썼던 영국의 유명 현대 소설가 D.H. 로렌스가 한 말입니다. 그 책에서 한 것을 이 시나리오 작가가 인용해서 교관이 한 것이죠. 그 D.H. 로렌스가 그의 책에서 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또 몇 문장이 더 추가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야생동물은 스스로를 동정하지 않는다. 나는 자신을 동정하는 야생동물을 보지 못했다. 얼어 죽어 나무에서 떨어지는 작은 새조차도 자신을 동정하지 않는다. 얼어 죽어 나무에서 떨어지는 새도 자신을 동정하지 않는다. 왜 야생동물은 자신을 동정하지 않을까요? 왜 얼어 죽어 나무에서 떨어지는 작은 새조차도 자신의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마 이 야생동물이 생각이 없는 본능에 따라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냥 운명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혹시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 그들의 본능 속에는 창조주를 지각하는 그 무엇인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삶을 돌보는 창조주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삶의 모든 처지에서부터 부딪히는 것에 최선을 다해 살지만, 그러나 자신이 넘어설 수 없는 어떤 환경에 만나게 되었을 때 창조주의 섭리 앞에 자신을 내어맡길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를 동정하지 않고 창조주를 신뢰하며 맡기는 것은 아닐까요? 비록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고 추운 겨울 눈보라를 피할 곳을 구하지 못해 나뭇가지에 앉아서 밤새 떨다가 새벽녘에 얼어서 죽어 떨어지는 그 새라 할지라도 나뭇가지에 앉아서 추위를 보듬게 안고 있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을 창조주 손에 위탁하고 창조주의 품에 기대어서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들꽃이나 야생동물은 창조주 영광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창조주의 섭리 가운데 자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언급한 굶어 죽은 참새나 다 피워보지 못하고 시들어버린 어린 잎도 자신의 처지를 동정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창조주 품에 기대어서 자신의 몸을 다른 생물의 양분이 되도록 하시는 창조주 섭리에 자신을 맡기고 자신의 죽음마저도 창조주의 영광이 되도록 드린 것은 아닐까요? 내가 잘 돼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신뢰하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하지 맙시다.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꿈, 야망에 서려 있는 내 꿈을 이루려고 부질없는 것을 생각하지 맙시다. 다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인 줄 알고 그분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창조주 영광을 위해 내게 주신 고유한 나만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용기를 내고 걸어갈 줄 아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잠깐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